오늘은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소웅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모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은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님이시면서도 그 연세대학교 안에 국제여학당,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국제여학당 원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아주 잠깐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장로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아직 알지 못하고 교회의 어떤 행사를 위하여 특강 강사로 섬겨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밤 8시 예배였거든요. 장로님은 기꺼이 오셔서 특강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일체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장로님은 외국 출장이 계획되어 있으셨는데 그때 작은 개척교회, 제가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 개척교회 특강을 위해서 그 일정을 연기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입학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혹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잠깐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내리는 한방눈을 비추고 있었는데요, 참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등록금 전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부만 조금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시고는 봉투를 주시고 빠르게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 동생의 등록금 전체 금액에서 딱 2만 원이 빠진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연세대를 지나갈 때마다, 신촌을 지나갈 때마다 고 장로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박노규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요. 예전에 박노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련회 하는 곳에 시설도 열악했고 강원도 어디였죠? 어디에서 했는데 거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창 부흥하던 시기였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중에 한 명을 보낼까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고소웅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몇몇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수련회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또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데 기도회까지 또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회까지 인도를 다 했습니다. 나오는데 사례비를 줍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노규 집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가끔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큰 감동이었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그때의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장로님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신앙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줬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죠. 우리는 싫던 좋던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고 누군가는 나를 어떤 이미지로 기억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믿음으로 전진해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고 섬긴 사람들, 소망을 품고 고난과 역경을
인내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지난번 제자훈련 시간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이 땅의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모두들 없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이 땅의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예,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추억입니다. 추억. 물질의 것은 가져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인 추억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영적인 추억들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것들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평생 마음대로 살고 재미있게 살다가 딱 죽기 몇 분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죽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정말 좋은 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나눌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나눌 것이 없어요. 대화할 게 없어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건 아픔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옛날 친구 만나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미래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다 옛날 얘기, 추억 이야기 합니다. 만나면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추억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렇게 지겨운 군대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해요. 왜요? 추억이거든요. 병 중에서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알츠하이머, 그 치매 아니에요? 이 치매는요, 무서움을 넘어 슬픈 병이에요. 왜 슬퍼요? 기억을 잃어버리거든요. 추억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내 아들에 대한 추억,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딸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없어져요. 가족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건 저주예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너무너무 슬퍼요. 추억은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추억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추억은요, 고난이 추억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아픔이 아니라 즐거운 추억으로 바뀌어요. 기쁜 일은 감사로 바뀝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추억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 돼요. 이게 추억의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죠. 먼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이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중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한 엄마가 아이에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줬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이가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건 아니고 아직은 아니야. 그랬대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영생 복락이 있는 곳, 악과 죽음과 두려움이 없는 그곳,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곳, 여러분 지금 오늘 가시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아멘, 퓨!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지지고 볶는 삶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곳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냥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왜 남겨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와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추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work produced by faith. 즉 믿음으로 이뤄낸 사역, 믿음으로 이뤄낸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루어낸 믿음의 작품은 뭘까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그리스 경내에 있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한 동네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였습니다. 반대가 너무 극심했어요. 아주 극렬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아주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동네에 놀랍게도 몇몇 사람이 그 와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이. 자, 그 몇몇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교회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반대가 가장 극심했던 그 동네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자기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의 작품이죠. 역사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당신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를 기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 건축의 때가 되면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상당한 헌신과 기도와 믿음이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건축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건축한 교회보다 70년 전에 50년 전에 건축한 교회가 더 웅장하고 멋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묘하죠. 70년 전에 우리나라 잘 살았나요? 50년 전에 우리나라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방도시를 한번 가보세요.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전주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50년, 60년 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당이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건축되어져 있는지.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셨습니다. 아,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헌신하셨고 정말 큰 믿음을 보여주신 거구나. 우리 어머니께도 그렇게 하셨구나. 요즘 나이 들어서 그걸 좀 깨달아요. 그전엔 그게 잘 안 보였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 인생 최대의 신앙 고비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공장을 증설할 때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중견기업의 공장장이셨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요. 그 첫날에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아무 사고가 없기를, 그리고 이 공장이 번창하기를 원하면서 고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님, 전 직원이 모여서 이제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장장님은 크리스찬이니까 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옆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공장장님 차례인데 지금 뭐 하세요? 절하셔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전 직원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답니다.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인데 굉장히 힘들었대요. 어려웠지만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공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막 웃고 떠들고 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듯이 확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집사님이 좀 어려움도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퇴근하고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요. 자기 자신이 너무 대견하더라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수십 번 눈물 흘리면서 외쳤다고 제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 몇십 번 들었어요. 집사님한테서. 그걸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우리 집사님 나중에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그때의 사건을 추억으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인 거예요.